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41절부터 28장 5절까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또 우리 구권사님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고 또 코로나로 또 어려움 겪다가 다시 회복돼서 나온 성도들도 뵈니 참 반갑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요청되어지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계셔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또 교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좀 더 돌아보고 서로 더 힘써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신자의 가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야곱, 이삭의 가정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참 찾기 힘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편애하는 아들과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또 아내는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또 큰아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계획을 짜고 또 저주받을 일일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계획을 따라 그것을 실천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 그지? 일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막대한 유산,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게 이렇게 만나지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신자의 가정,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의 가정이라 보기에는 참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여가면서 거짓과 술수를 다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과연 그래서 그것이 야곱에게 복이 되었는가 하는 걸,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축복을 받았으니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교회도 그 가운데 편승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도 목적도 어떠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든지 괜찮다고 용인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그 질문을 반대로 던져보면 대답을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과 술수로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리브가의 술수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끝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지요. 그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선언하셨어요. 앞에 좀 넘어가 볼까요?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애써서 거짓과 술수로 억지로 축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선언하심에 따라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럴 수밖에 없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특히 야곱이 그렇게 거짓과 술수로 인하여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축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 부어주실 복이었다면 그가 거짓과 술수로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라고요? 그가 야곱이 거짓과 술수로 축복을 받아낸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41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더라. 거짓과 술수로 얻어낸 결과가 뭐라고요? 그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냥 끊어졌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읽나요? 아니요.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 데자뷰 같이 똑같은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언제요? 창세기 저 앞에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똑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그 마음을 다잡으라고 권면하시는데도 가인 속에 있는 그 분노는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지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볼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는 그 당시에 야곱과 리브가가 훨씬 더 가인과 아벨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했을 줄 몰라요. 특히 리브가는 더 했겠지요. 그지요? 아,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구나. 마음을 그렇게 먹었구나. 그 마음 앞에 그 엄마 리브가는 마음이 바짝 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들을 피신시키는 거죠. 뭐 도망가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자기의 술수의 결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과 헤어집니다. 그를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하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생각 못한 게 있어요.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에서가 언제까지 그러겠어.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좀 수그러들고 혹 이 사건조차도 잊어버릴지 몰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야곱을 다독거리는 겁니다. 너 저기 우리 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으면 네 형이 분노가 좀 잠잠해지고 일이 수습될 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리브가의 그런 착각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치? 몇 날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기대했어요? 45절에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치? 이게 리브가의 착각이지요. 그렇게 야곱은 떠나서 몇 년을 밧단 아람에서 삽니까? 20년을 삽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론 그 이후에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수로 인하여 얻어진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그지? 자기들이 계획된 대로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말이지요. 그 야곱의 인생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인생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유창한 거짓말로 잘 속여 넘겨서 축복을 기어코 받아냈는데, 그는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뭡니까? 그의 형과 원수가 된 것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가장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유일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 이 일이었다고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몇 날이 지나면, 아니 시간이 쯤 지나면 이 야곱의 에서의 마음이 다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이 이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라 그랬죠? 속이는 자라 그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뒤통수 이렇게 때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잖아요.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자라.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라 이름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간 이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됩니다. 그가야 바다나람에 가서요, 그 삼촌의 집에서 처음 있을 때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즐기면 즐거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향 집에서는 오라는 기별은 없고 여기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꽁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부잣집에 가면 한 사람 정도 먹고 자는 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신은 다 노동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데, 그가 또 라반의 딸 중에 둘째 딸을 사랑해가지고 연애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둘째 딸을 주시면, 라헬을 주시면 내가 공짜로 데려갈 수는 없으니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약조를 받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 결혼식 신부를 사기 맞는 것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았는데 가는 순간부터 속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언니 레아가 먼저 오지요. 따졌더니 뭐라 그래요? 있지도 않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으니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더 일하는 20년 동안에 성경에 보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이라는 것이 우리 집 숫자대로 1, 2, 3, 4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많이 나를 그렇게 속였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죠. 속이는 자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자기의 술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는 자로 변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따지면 참 암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야,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면 좋겠는데, 잘 살기만 할 길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큰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술수와 거짓과 그의 암울한 결과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리브가의 궁여지책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말을 리브가가 들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듣는다는 말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앞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5절 말씀 27장 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들었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염탐했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계속 야곱이 내 남편이 뭘 꾸미고 있나 계속 기동량하고 염탐하다가 드디어 한 건 딱 큰 거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겠다고 둘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장면을 들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42절을 넘어가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렇게 표현해서 이 들렸다는 말은 앞에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굳이 앞에 것과 대조해서 표현하자면 우연히 들려졌다는 거예요. 한번 41절을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어디에다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어디에다 말했다고요? 마음속에 말했어요. 그런데 42절에 누구는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야, 이 리브가 능력 있네요. 마음속에 하는 내용들도 다 듣는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이 툭 튀어나왔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들어라 내가 이러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라 그 말이 입으로 툭 튀어나왔을 그때에 리브가가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제가 그만큼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은 아는데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구나. 아버지까지 고려하면서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속상해할 테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이미 그가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이후에 풀려가는 장면을 보면 이건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지요?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이 그러니 그의 아내 리브가도 어때요? 그도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남편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권면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와야 될 한편에 오히려 편을 나눠가지고 속이고 모든 술수의 계획은 누가 짰어요? 이 리브가가 짰잖아요. 그 리브가도 똑같습니다. 둘 다 뭘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물려주시고 그 자식에게 물려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의 형 에서가 40살에 결혼할 때 가나안 땅의 헷족 속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 눈 뜨고 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과 결혼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리브가가 우연히 듣게 된 그 말을 통하여 야곱을 어디로 보내지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밧단 아람에서 누가 시집왔죠? 리브가가 시집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리브가가 이곳까지 결혼하러 오게 됐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가 정말로 총애하는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에게 소원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할 것인데 그때 언약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족속, 내 지방, 내 족속에게 가서 내 고향에 있는 사람에게서 여자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위하여 그렇게 행했는데 그 아들 이삭은 그렇게 자기가 결혼해 그렇고 그 며느리 리브가는 그렇게 자기가 시집 안 놓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도망 보냄으로 그곳에서 결혼하게 하신다고.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있잖아요. 이제 야곱에게는 야, 너 도망가라. 네 형이 너 죽일라 그런다. 내가 네 형이 누구러지면 너를 데리러 사람을 보낼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남편 몰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는 합당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게 뭐지요?
아유, 아들이라고 이삭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이게 햇족 속의 여자들이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야곱까지도 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시켜야 되겠느냐? 내 고향에 보내서 내 동족의 여인과 결혼하여 나로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희한하지요?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들을 만해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그 문제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이삭인들 왜 에서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겉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도 에서가 얼마나 분하여하고 화나야하는 걸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집 안에서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둘이 싸우면 서로 하는 것만 봐도 저놈들 아직 싸움에서 화가 안 풀렸구나, 싸움이 해결 안 됐구나, 다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왜 이삭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딱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죠. 야곱의 축복, 이삭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엄마와 함께 술수를 써가지고 얻어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중간에 보시면, 27장 27절 중간에 보시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속여서 받아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승의 내용이 있던가요? 축복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패권에만 치우쳐 있지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 4절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질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고서는 그 축복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이 똑같이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6절 8절인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한 축복은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내용이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을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16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다고요. 그 역시도 차자였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 그것이 굳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인데 그것이 그의 실수와 거짓으로 속임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신다면 그는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은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의 힘과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동력을 얻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에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힘써 믿음으로 살되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그게 참 잘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계획하던 것들 다 얻어내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할지언정 절망하지는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일이 잘못됐다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일에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일들에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 성도다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